선하신 뜻으로 인도함 받는 복된 길 여시기를, 그러한 길로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꼭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하기 전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세계에서 뭐지? 그렇죠. 워낙 사랑이 넘치셔서 이제 시작이라는 단어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 너무 아름답고 예쁩니다. 다 인사하셨죠? 예. 여러분은 주 안에서 아름답고 귀하고 소중하신 분들임을 정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이제 귀한 말씀의 세계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이 31절 말씀, 사실상 17절부터 우리가 이제 함께 말씀을 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눌 텐데, 내 믿음을 만드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해 보면서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기독교인으로서 가져야 될 최고의 핵심인 믿음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이고, 우리가 이 믿음을 갖되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믿음을 갖는지, 그동안 내가 믿음을 갖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간다고 했지만 과연 그 내 믿음을 만들어내는 그 근간,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확실하게 알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우리가 취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내용을 통해서요? 오늘 이 재물 많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확인해 보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참석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17절부터 인해서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17절 말씀, 이제 본문이니까 본문 17절 말씀, 이거는 화면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책을 보시면 되겠죠? 바로 위 이야기니까.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셨는데 한 사람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꿇어서 앉아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아주 엄청난 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을 얻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법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예뻐질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인생에 있어서의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까가 아닌, 기독교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 영생을 좀 얻어보겠다고 청년이 나왔어요. 가진 게 다 있어요. 뭐 물질도 있고, 사실상 다른 복음서에서 찾아보면 중요한 위치에 관리직에 있는 청년이었고, 돈도 많이 있고, 그런 갖출 것이 다 갖추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하나 더 갖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영생이었습니다.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절함 내면 속에는 그 간절함 자체가 아니라 자기의 가지고 있는 위치와 또 재물과 권력을 이용하여서 무언가를 말하고 싶었던 청년의 내면을 이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예수님께 달려와서 영생이라는 것을 구하고자 했던 청년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여러분이 달려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오늘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는 이유가 우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신앙이 있습니까? 그 신앙을 만들어내는 그 중요한 이유, 그 목적, 그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백해내는 가장 큰 여러분의 핵심적인 마음에 두신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성공한 이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진 위치를 모든 사람에게 공표하기 위해서, 아니 이제 물어보잖아요. 너가 무엇을 지켜야 한다. 다 지켰습니다. 그게 뭐예요?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앞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증을 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20절에 그가 여쭤도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 지켰는데 뭐하러 예수님께 옵니까? 뭘 물어볼 필요가 없죠. 다 지키고 자기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 그러면 굳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서 여러분 겉으로는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에게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더 겸손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까지 이 청년이 가지 못했어요. 뭔가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켰고 율법을 지켰고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는 그 무언가를 자랑하기 위한 이 청년의 모습이 마음속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겉으로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지만 그의 참 목적은 영생을 얻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질문 자체부터.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근데 그 한 가지가 그 청년의 모든 허물을 벗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달려온 청년의 마음을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어요.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달려오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강단에 서는지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껍데기, 우리의 겉은 잘 치장해서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이 봤을 때에 괜찮다라고 보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서 이제 이 청년의 치부를 완벽하게 예수님이 찝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였어요? 재물이었어요. 그 청년을 만들고 있는 재물. 그 청년을 믿음을 고백하게 했던 그 재물.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지켜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게 했던 그 청년의 내면 속에 있는 이 재물. 그 재물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다 가난한 자들에게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 버려. 네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던 근간이 무엇이냐? 그렇게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네가 믿을 그 무언가가 무엇이냐? 그게 재물이었던가? 알았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자들에게 내어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군요 예수님, 그것이 진짜 영생을 얻는 길이군요 하고선 그 모든 재물을 팔아다가 그 청년이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마음을 시험코자 왔던 이 청년은 더 예수님께 한방 얻어갔구나. 진정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의 영생을 묻는 질문이 진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질문으로 예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에는 자기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도 지고 자기의 자랑,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위치와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고백의 첫 번째 길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못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우리도 우리가 모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표현해낸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표현해낸단 말입니다. 형편없는 가치죠. 형편없는 신앙. 그렇게 따지면 세상의 논리와 동일해집니다. 세상에는 있는 자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 어떤 것이 풍부하여 그 재물이 풍부하여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러러보게 되어집니다. 교회도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있는 자든 없는 자든 가진 자든 갖지 못한 자든
누구든지 다 그 안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교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있다고 잘난 체 할 필요, 없다고 못난 체 할 필요 없다라는 사실. 왜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영적인 능력,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여러분, 예수님의 살아생전, 이 땅의 살아생전 당시에 가장 예수님의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찾아보고자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만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어떤가, 가졌다 하는 것들이 어떤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시겠죠?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율법학자, 율법을 지켜내는 자. 그리고 세리는 여러분 알다시피 당시에 죄인입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세금을 걷고 그것을 착취하고 어떤 그러한 일을 형태했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극과 극인 사람입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을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어린아이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면서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고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않으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연이어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영적인 부유자였습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물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을 그들이 욕했지만 오히려 율법이라는 그러한 형태 속에, 자신의 권력 속에서 당시에 유대를 집권하고 있던 헤롯이라는 그러한 그 수하들과 함께, 정치권들과 함께 손을 잡고 수많은 착취를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얘기합니다. 나는 저 세리들과 같지 않습니다. 가졌단 얘기죠. 여러분, 부라고 해서 이 재물만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우산입니다. 그 재물 속에 담겨진 모든 신앙의 부, 교만함의 부,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누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세리들은 그게 없었어요. 가진 게 없었어요. 신앙의 어떤 자랑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난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가난한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버리라고 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10만원, 100만원, 10억, 그거 버리세요라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 지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신앙의 걸림, 믿음의 걸림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가난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라면 가난도 때로는 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청년에게 얘기한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해져야 된다는 개념 속에 영적인 논리가 어디에 있나? 로마서 4장 1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찾아보시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이하입니다.
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이렇게 나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를 살리셨다. 그리고 없는 것을 어떻게 해요?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 청년에게 있던 것은 너무나도 많은 가진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부자가 자랑했던 것은 자기의 가진 전 재산, 물질, 명예, 권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아름다운 진리에 기반하고 있는 이 믿음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가장 깨끗한 것입니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잖아요. 가장 하나님을 말하고픈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로 네가 그것을 가지고 영생을 논하느냐? 네가 가진 권력과 돈을 가지고 영생을 논하자고 지금 나한테 왔느냐? 웃기지 마라 이거 예수님께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하는 영생은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영생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까지 몇 푼의 돈을 가지고서 영생을 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 한번 진실하게 얘기해보자. 너 가진 것들을 다 팔아서 없애고 다시 와봐. 진짜 영생을 얻고 싶다면 네 마음을 비우고 네가 믿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을 만들어내는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박살내고 와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도 네가 믿음을 갖고 싶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오늘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그 믿음의 에너지가 여러분들 어디서 오느냐?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에너지가, 힘이 어디서부터 오냐는 거예요. 이 청년은 돈에서 왔어요. 재물에서 왔다. 못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예전에 앞전에 제가 그 김미진이라는 그 간사분이 이런 간증을 너무 간단하게 하더라고요. 어떤 간증이었습니까? 자기가 돈을 50억이건 100억이건 숱하게 벌 때에는 교회 안에서 자기의 자리와 위치가 너무나도 확연하고 확실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신앙적인 행사와 믿음의 행사를 너무나도 잘 표현해낼 수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순간 하나님이 그의 모든 재산과 건강을 다 박살내버리셨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빚쟁이로 쫓아다니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의 신앙은 아무것도 없었고 보이지 않았고 사라지고 만 것을 그가 고백해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을 돈이 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 물질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 위치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내가 주님을 고백한다는 그 사랑의 고백이 모두가 헛것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걸 확인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빼앗겼다. 가지고 있던 것 하나 남김없이 다 빼앗아 없었다.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진짜 빛나야 합니다. 없는 속에서, 가지지 못한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은 진실해야 합니다. 그러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그것은 세상에서나 인정받는 것이고, 그러나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손에 아무것도 짚힌 게 없을지라도 여러분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누구를 품을 때? 하나님을 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을 때, 만왕의 왕이시오, 부의 부이시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품으실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욕하겠죠. 있는 것도 없는 게 마티즈 똥차 타고 다니고, 그래봤자 뭐 외제차도 못 타고 다니고, 그래봤자 그냥 겨우겨우 이 땅에서 먹고 산다고 세상은 욕하겠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나라에서, 천국에서는 그렇게 세상의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에 맞게 사는 여러분들 향하여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부가 주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부가 있으십니까?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난합니까? 예수님의 가난에 동참하시는 겁니다. 기독교인이 무조건 못 사십시오. 다 망해서 그냥 혀를 빨고, 손을 빨고 있어야 돼요.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돈을 다 갖다가 내다 버리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가난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깨끗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하신 산상수훈에도 마찬가지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죠. 온유하고 정결하고 깨끗하고 가난하고, 이런 모든 부분 속에 있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마음을 이야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해져요. 아무것도 없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를 우리가 가득 채워내는 겁니다. 자,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냐면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왜요? 기독교를 여러분들 누가 만드셨습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기독교의 시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말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말 자체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부요하셨다고요? 예수가 부요하셨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이거 돈 좀 없으면 어때? 그러면 얼마나 추적해. 근데 부한 자가 돈 좀 없으면 어떻게 가리고 살면 추접하지 않아요. 주님은 부하셨습니다. 부하신 이로서를 주님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왜요? 아시잖아요.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옆에 누가 계셨습니까? 성자 예수가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담대하게 너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렇게 높은 자리를 버리고 가난한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람의 말은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의 말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리로 오셨어요. 그걸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높은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한 신앙의 자세가 바로 기독교인의 아름다운 자세.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지켰어? 율법 다 지켰어? 그래, 좋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네가 안 지켰어. 뭐야? 네의 신앙의 고백을 고백하게 하는 그 재물을 너는 안 버렸어. 그래서 네 신앙은 가짜야. 거짓이야. 그렇게 얘기하니까는 그 청년이 근심했어. 가버립니다.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가난을 요구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그 가난을 실천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가 신앙인으로 살아간다 그러면 여러분이 가진 재산, 여러분이 가진 어떠한 위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신앙을 고백해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앙을 바르게 고백하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게 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리처럼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내세울 게 없습니다. 자꾸 여러분들을 가난하게 만드십시오. 그러면
높이신다. 주님이 높이신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은혜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것을 여러분들이 실천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4장 10절 이 말씀 한 번만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빌립보서 4장 10절 오늘 말씀에 잘 하시는 말씀, 그러나 우리가 평생 들고 가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여러분,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 지옥 감옥, 지하 감옥에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바울이, 예수의 사람인 바울이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면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내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바울은 철저하게 그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돈이 우리의 일을 고백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을 성사시키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아름다운 믿음과 신앙 또한 그런 것들이 해내지 않습니다. 가장 낮은 그 위치 속에서 바울이 고백할 수 있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의 신앙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가득하시면 세상에 있는 물질의 높낮이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자만이 들어가는 천국이 아니라, 부자만이 기쁘게 사는 이 땅이 아니라, 가난한 자도 그나라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바울이 이야기한 일체의 주 안에서의 때로는 부함과 때로는 낮아짐,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웃을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나오느냐? 기독교인들에게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없다고 눈물 흘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눈물 흘릴 필요가 없습니다. 주저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의 너의 물질의 양을 가지고 계산하지 않습니다. 물론 물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나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질이 주어졌다면 그 물질로 가난한 자를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부족하고 없고 가난하고 나약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나약함을 몸소 느끼십시오.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다시금 높여주실 때 그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연약했던 때에 비슷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을 소개하고 그 주님을 소개하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들의 자세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께 찾아오실 때에 아주 가난한 마음으로 찾아오십시오. 주님, 어떻게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제가 하나님 나라에 참된 백성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너 가진 거 다 버려라. 전 너무나도 가진 게 많습니다. 전 너무나도 버리지 못할 게 많습니다. 그래도
그래도 다 버려야 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그것을 버리실 수 있는 신앙의 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다고 예수님 그래 지금 네가 가진 집 다 버려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겠다. 여러분들의 집이 여러분들의 돈이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의 신앙의 고백만 아니라면 그것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을 막지 못하게 하십니다. 가장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의 고백에 어떠한 방해도 주지 마십시오. 그 믿음. 그래서 아이들이 노래를 그렇게 부른답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고백에 있어서는 절대 세상이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는데 방해를 받거나 구애를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수하게 주님을 고백해낼 수 있는 시대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 기독교인 덤벼봐. 어떤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고백은 나를 흔들리게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은능교회 성도님들 또 이 시간 예배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가운데에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여러분은 질문 자체가 누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부자, 청년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질문 자체가 틀렸어. 다른 게 아니라 틀렸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주님을 향한 영생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다가가시기를 그리하여 그 영생을 따라요. 오늘도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철저하게 그분에게 신앙의 고백을 해내는 아름답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할 텐데요. 아버지